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또한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5살짜리 딸이 있는데 여러분들 5살 정도 되면은요 할 말 다 하고 자기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상당히 가장 어쩌면 귀엽기도 하고 또한 가장 그런 사랑스러운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집에 전화 걸었는데 엄마가 자꾸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저녁에 약속 시간에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닿는 겁니다. 답답한 아버지가 집 전화로 전화를 해서 요즘에는 집 전화가 잘 있지도 않지만 집에 있는 전화를 했더니 마침 엄마는 전화를 안 받고 아이 5살짜리 딸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받자 사랑스러운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빠가 마음이 녹아지며 그리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오늘 유치원 잘 다녀왔어? 오늘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어? 그래, 점심은 뭘 먹었어? 지금은 뭐 하는 중이야? 라고 묻자 아이가 아빠의 질문에 친절하게 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엄마는? 라고 묻자 엄마는 통화 중이야. 그런데 엄마가 이상해. 왜? 엄마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이의 눈에는 기도는 어디 가서 하는데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건데 집에서 전화통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도 하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 와서만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기도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은 교회에 와서만 기도의 줄이 잘 잡히거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뭔가 기도에 또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되며 혹은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제가 오늘 크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말씀 혹은 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주 잘 사용하고 또한 아주 쉽게 사용하며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거나 자주 들으면서도 이 은혜에 우리가 조금은 무감각해져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묵상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서신들을 쓸 때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혹은 또 많이 사용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습관적인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자기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며 또한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게 깨달은 표현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은혜는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강은 무엇이냐? 이 은혜에 대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나니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강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은혜는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당신의 신실하심을 그에게 나타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살고 있으며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그의 인생의 전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에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또한 표현해야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은혜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택하시고 또한 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중에서도 사실 조금은 교파가 나눠져서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아니면 성결교 이런 교파들의 교리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사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교에서는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지만 이 감리교의 은혜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아와 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 그 중심은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 못한 자들로 우리가 심판받으며 또한 죄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또한 구원을 베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나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아니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거나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행위로 혹은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바꾼 것입니까? 그가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처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넘어서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삶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작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걸 콜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절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그 적당한 때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며 온전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적당한 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혹은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인간적인 절망과 소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때,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안에 닥쳐온 수많은 시련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바로 그 사건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바로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 의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으며 죄를 범하고 부족한 상태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4절에서 우리가 속량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속량은 바로 로마 시대의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시장은 우리가 무슨 과일을 사거나 아니면 야채를 사는 시장이 아니라 노예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혹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빚을 많이 지고 돈이 없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돈을 내주고 그 사람을 사오면 속량이 되는 겁니다. 죄를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죠. 왜? 돈을 주고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이때의 속량은 다른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와서 그의 빚을 갚아주고 넌 이제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속량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야 라고 말해서 우리가 자유인 즉 속량함을 받은 죄의 대가를 지불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어 해방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신 겁니까? 죄에 대한 속량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성도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데에는, 의롭다 여겨주신 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지만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게 된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과거형입니다.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이런 영적인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부터, 심지어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시점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바로 이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땅,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택하심에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으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트루먼 쇼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그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실제로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 짜여진 그러한 각본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가 한 빌리지를 만들고 동네를 만들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실제 드라마처럼, 그리고 또한 실제의 어떤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작가가 의도한 대로 이 아이는 성장하고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국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작가가 그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을 처음도 끝도 알고, 또한 일의 모든 결과도 다 알고 있고, 스스로 또한 그 작가가 의도한 대로 방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내 삶에서 모든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며 또한 바울의 영적인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적인 그러한 역사 안에서 섭리 안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쁠 수도 있지만 물론 슬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든 또한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서 지금에 있는 고난도 어려움도 혹은 또 기쁨도 슬픔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은혜의 고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될까? 사실 우리는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평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나요? 아니 왜 웃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세상에 주는 기쁨도 물론 큰 기쁨이죠. 자녀가 주는 기쁨, 또한 친구가 주는 기쁨. 세상에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평화는 사실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과 평화라는 이 말은 사실 조금 의미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평강은 내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면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도 있지만 사람과의 수평적인 평화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게 되고 또한 은혜를 깨닫게 돼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그 안에서
나타내고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는요,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분노와 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뉴스를 들어보면 이 분노와 그리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 그 안에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강과 평화가 없는 어떤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따라 올라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결과물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노로 분노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충만케 되자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진노였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 평강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화와 평강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맨 첫 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을 몰랐다. 어거스틴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평안과 평화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세상에 나가서 주먹을 혹은 어떤 자기의 물질을 그렇게 그 세상 것들을 쫓으며 살아갔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은혜가 없이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 삶은 혹은 내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어디 가서 화를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내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이 자리를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가운데 평강과 평화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요 결코 평안을 흘려보낼 수 없으며 평강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평안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는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 안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땅 우리 가운데 택하신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가 그 은혜로 평강을 나누며 또한 평화로운 그러한 삶으로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안에 평강과 평화가 넘치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베푸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네, 다시 한번 이 은혜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 들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것,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영 한 영혼마다 주님 의향평안 사정을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때와 언약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오니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그 은혜의 평강을 누리며 평안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